성경 읽기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에 관한 말씀 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라는 말이 우리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한문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가한 거. 우리 장기할 때 그 사자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한광기라고 공동공교회는 한광기, 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없어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중국식 사사기로 하다가 한관, 재판하는, 쩌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번 이제 쭉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수가 늘어나서 출애굽할 때는 얼마만큼 됐다는 거예요. 남자의 장정의 수가 60만쯤 됐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으로만 해석하는데 그 60만은 꼭 히브리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비루라고 해가지고 떠돌이들, 하층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사실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왕기를 하면서 이방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백성은 유대인들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안 창조했어요. 흑인은 안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다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백성 이렇게만 딱 국한을 해서 그런 거지, 좀 더 눈을 조금만 넓혀보면 그 백성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십계명,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하고 법이라고 말해요. 법만 있어가지고 나라가 또 되는 건 아니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백성과 법과 영토가 이시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사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면은 되게 군사력, 경제력, 외교, 이거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성, 법, 영토라는 것도 그런 나라적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경제도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외교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하고 요단강 사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되는데,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것으로 비교해서 들어간다면 가데스 바네아나 여리고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40년이 지나나 40년 전이나 후나 비슷해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무슨 경제력이 좋아졌겠어요? 군사력이 뭐가 좋아졌겠어요? 더 뺏어 말랐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으니까 더 왜소해졌겠고 못 먹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문명도 발달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요단강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믿음의 하나님을 신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여기에 보면 5경,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6경이라고도 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왕들 우리 11개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사들, 사무엘, 중요한 게 또 저 룻기예요. 룻기가 왜 들어갔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왜 들어갔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이 룻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 시대의 사사기다. 그것이 사사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 시대의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 시대는 어떤 환경에서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가 하는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모세 오경 시대 11기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이 사사의 꼭 긴 시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또는 애굽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왕들이 이동을 해서 왔어요. 이동해 왔다. 그 다음에 왕들로 또 가는 그런 어떤 그 길목에 있어요. 신분으로 보면 노예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 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뭐였었어요? 목축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는 뭐예요? 농경사예요. 그 다음에 문명으로 보면은 천국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뱀 얘기가 나옵니다. 노수로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이게 문명이 바뀌는 게 이게 진짜 이게 큰 변화지 않아요? 지금 이 과도기에서 지금 천국에서 철기로 지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훈련받았어요. 들어와 보니까 토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축을 해다가 농경사회로 왔어요. 농사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동들이. 농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농사는 반드시 운명을 따라서 이게 이 농사가 진행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족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농사만 따라하는 게 아니죠. 농사에 따른 전리가 있잖아요. 추수를 하면 다 뭐를 해요? 고대가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추수가 끝나면. 그게 신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축제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과도기에 있다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막 흔들리죠. 사사시대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대를 갖다가 좀 나는 청년의 시대라고 보는데, 청년들이 막 흔들리잖아. 그러면서 뭔가 성장도 하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흔들리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열왕기를 하면서도 우리 지금 그 얘기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제국들이 막 일어나. 우리 어떻게 살지? 고민되잖아.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사사기는 그거예요.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농경사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고민이 없는 시대. 배는 골았지만 고민이 없었던 시대. 반면에 사사시대는 고민이 되는 시대. 먹는 것도 있지만 풍족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거거든요. 보면 이제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한 지파에서 한 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지파에서 나왔는가 보면 이런 지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2명이 나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에서 보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10명이 나왔어요. 사사가 많다는 건 뭘 뜻해요? 재판을 많이 했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죄가 많았다. 그런 걸 우리가, 그게 이제 열왕기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죄가 많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부터 이 북쪽, 북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 유다는 2명. 나라가 됐지만은 2명밖에. 그럼 기간은 얼마나 되니? 저기 250년 정도의 속에서 사사가 남쪽에는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별로 좀 봐야 되는데, 사사기의 구성이거든요. 이게 일장일절 이게 중요해요. 불완전 종목이라는 거, 불완전하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싹 진멸복수라 그랬잖아. 그 들어가는 데마다 싹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남아있어, 곳곳에. 이게 훗날 이게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감자를요, 이 감자가 나올 때가 이제 캘 때가 이제 보리 캘 때, 보리 될 때 이제 감자가 나오잖아요. 그 비가 갖고 온다고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푸대에다가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썩어요. 물이 묻으면 다 썩어요. 그리고 감자는 하나만 썩어도 주변이 다 썩어요. 그래서 감자를 캐면 반드시 말려요. 이렇게. 하나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번져가지고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겨둔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장 나오는 거. 이것이 끝내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쓴뿌리, 우리 이제 그거를 쓴뿌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것이 결국은 25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보면 배교자도 벌써 나오고요. 2장으로 가면 온리에 이제 파란색은 3장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는 빨간 거는 4장을 얘기하는 거야. 칸 때문에 4장은 드보라 나온다는 거, 6장은 기도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사가 12명이래. 뭐 이것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 뭐 예수님의 12명 이렇게 역제는 마세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했고 소사사들도 있어요. 큰 사사들이 12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느끼는 다음에 하고 결론으로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이게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죄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 아니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예고로부터 침략이 들어와요. 특별히 이 모압, 암몬, 이 암몬족은 도적대예요. 도적대. 도둑놈들이 이게 수시로 이게 도둑질해서 먹고 사니까 수시로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군인은 이때는 모병제예요. 정규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해서 잡으러 가면 도둑되니까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왕이 필요하다. 정규군, 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왕이 있어야만 정규군이 있어요. 주둔하면 무슨 그런 거. 항상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 상비군. 네? 상비군이 되는 거죠. 예비군 가지고 못 싸운다는 거예요. 모병제를 뽑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 도적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이 도적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상비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평화로워지면은 또 죄를 먹는 거예요. 이거를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게 사사기의 패턴은 요 12명.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사사 시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1개도 보면 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죄의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 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싸움이 났다니. 아, 이거 사탄이 들어왔어. 평화하잖아,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 평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져. 죄, 사탄.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돼요. 그냥 그거를 이래 논리적으로 1번, 2번 A 플러스 더하기 B 플러스는 C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이나 모든 거는 그렇게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논리적인 게 부부싸움이에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고.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랬대잖아요. 치약에 짜 쓰는 것 때문에 이혼했대잖아. 남편은 그 꼴은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아, 뒤에서 하든 중간에서든 짜 쓰면 되는 거지. 안 돼, 뒤에서. 그냥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부싸움이 생겼다. 그거는 죄다. 사탄이다. 지혜는 된 거야. 그것이 없어지면 평화가 이어져요. 평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평화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그러려면 죄의 법을 끊어라. 내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면 평화가 유지돼요. 이제 이 사이클도 꼭 기억해 주셔요. 이게 사사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에도 보세요. 요 패턴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보세요. 요 패턴. 자, 그러면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신앙생활에서 사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의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서 21장 25절.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25장 21장 25절. 누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끝절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역수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지금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없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누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왕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이 각각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약속, 계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웃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사사기는 내가 위에 올라가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웃이고 그 다음에가 이방인. 순서 하나가 바뀌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왕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사들 시대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은데? 라고 하면서 살아갔다.
말씀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바꾸라는 거야. 말씀은 이런데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은 이런데 내가 해석하기에 내 생각은 이래.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을 이런데 봐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야. 성경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다. 사람들이 자꾸만 내 생각에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끼워. 그러면 이 사탄 이단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비춰보라.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자세고 신앙의 자세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21장 25절 왕을 이 사람들은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요 결단을 하는 것들이 이 사사기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사사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